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묘를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엇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기 꺼려운 일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근친상간의 문제를 언급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심각한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교인들이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책망하면서 그와 같은 음행을 행하는 자를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죄악이 적은 누룩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에게 잘못된 표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행한 음행이 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음행을 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공동체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전반부는 이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 성도들 간의 송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발생한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까? 어때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매우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이 교회 일로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고 판결하는 일은 요즘에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이 범죄에 이단으로부터 명예소송을 당했거나 아니면 형사 사건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의도적인 사기, 행각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 간의 다툼은 성도 간의 이제 민사 소송에 관한 분쟁,
같습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은 아시죠? 뭐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까 지금? 그건 알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 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두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는 것, 그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 돈 문제로, 제일 많은 게 돈 문제였겠죠. 또 거래나 약속에 관한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그것을 법정으로 가져간 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구태여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구태여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러는데 왜 했느냐 하는 뜻이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뜻인데 실제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감히, 예전 번역에는 감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을 감히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매우 강하게 성도 간의 다툼이 있는데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결받도록 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히. 그러면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첫째는 이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면 불의한 자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불의한 자는 악한 자를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과부의 원한을 계속해서 거절했던 그런 고약한 재판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불신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자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 개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1절 말씀은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다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롭지 못한 사람 앞에 가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앞에 가서 너희가 판결을 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의한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불신자가 성도 간의 문제를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해야 되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대요. 여러분 왜 성도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논리로 보면 성도는 어때요? 불의하지 않다는 것. 성도는 여러분 불의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가서 판단을 받지 않고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는 거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라는 건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 그런 자가 성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판단을 성도들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본성적인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자들처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불의한 자와 우리가 다른 자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판단은 우리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그죠?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칭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옳게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들이 내리는 판단은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의 판단을 받지 말고 의롭게 된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판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본연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문제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신령한 자가 되었다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신령한 자, 영의 사람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 순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한 사람이 되었지만,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모든 걸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의 판단을 듣고 그분의 뜻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지금 바울이 질책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영적인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님께 구하는 영의 사람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차차 하더라도 그런 영적인 사람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느냐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 불의한 자가 교회 안의 일을 판결한다.
그런 자에게 교회 안의 일을 판결하도록 맡긴다.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성도 간의 일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 간의 소송 중에 교회 공동체 판단과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온전하지 않는 자, 불의한 자에게 성도라고 불리는 거룩한 무리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격이 되는 자는 성도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판단하고 성도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 사람 앞에서 성도들이 서로 고발해서야 안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판단한다고 합니까?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판단.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와 있잖아요. 성도가요 세상을 심판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여러분 성도 믿는 자는 또 누구를 판단한대요? 천사요. 천사 중에 악한 천사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천사인 사탄을 심판하는 일에도 성도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놀라운 권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권세?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에게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냥 왜 웃고 말아요. 웃고.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분별, 하나님 주신 판단 우리가 못 믿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가 세상 일을 판단한다고. 심지어 천사들도 판단한다고. 다 판단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못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의한 자를 더 신뢰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어요? 교회 공동체보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 문제를 더 잘 판단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교회 공동체가 정확하게 잘 판단했음에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판단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린 판단에는 순응하는데 정작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내린 판단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면서 따르지 않아요. 근데 세상 법정에서 판단하면 따르거든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분당에 한 대형 교회가 지금 교회 내 갈등 때문에 아주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이 불투명한 재정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말하면서 고치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안 믿어요. 목사님이 고치겠다 얘기해도 잘못했다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붙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서울 강동에 있는 모교에는 13년 6개월 걸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13년 6개월. 이 교회는 과연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 주일날 가면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교회는 얼마나 잘 지었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 못 가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스스로 지혜를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일어난 일상의 문제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판단하고 영적인 천사를 판단할 성도들이 서로 간의 사소한 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럴 때마다 변명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니까 늘 허물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족한 점을 강조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이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수 있고 세상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리는 판단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요. 성도 간의 일을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성도 간의 문제는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예요. 아마 8알은 돈 문제 같아요. 그리고 약속과 거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만 하시지 성도 간의 거래에 관여하지 말래요, 저한테. 그 말을 들을 당시에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물론 그 장로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괜히 목사님이 이 성도들 간의 갈등에 휩쓸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간의 문제를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래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한 순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순장님.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꽤 금액이 큰 겁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이었대요. 몇십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모여서 단위가 100단위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음 달에 큰 돈이 나오니까 좀 더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빌려간 돈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1,000만 원대가 넘어가요. 거의 2천만 원이 되죠. 빌려준 분은 형편이 좋은 분이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빌려줄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곧 이사를 가야 된대. 돈이 없는데 이사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몇 번의 약속을 안 지켰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고발해야 합니까?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돈을 빌려간 그분을 소환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잘 아는 분이.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근데 이분이 씀씀이가 큰 거예요. 보니까. 주변에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 외에
그분 외에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더라. 그분 외에. 그런데 이번 특징이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잘 갚질 않는데. 물론 대다수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돈을 갚긴 했대요. 근데 이번 건은 금액 액수가 큰 거예요. 큰 돈이 생긴다는데 과연 생기는지 제가 만나서 확인을 해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말씀도 조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것은, 또 갚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 빌려준 그 순장님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돈을 갚으시라고 조용히 권고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권고를 했어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딸을 또 소환했어요. 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웬만큼. 딸을 소환했어요. 딸도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이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랬대요. 상습범이에요, 엄마가. 그래서 이번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딸이 아주 야무지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딸이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 그 권사님이 아빠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남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편이 재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교회 가셨어요. 부인도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셨어요. 여하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하튼 문제가 해결됐어요. 돈을 돌려받은 그분, 저를 만날 때마다 너무 고마워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해결이 되어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성경 본문을, 아마 이런 본문을 설교하라고 주님이 또 경험을 시킨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많이 있는데 다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성도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꼬드긴대요. 투자를 하라. 성도들에게. 돈 많은 사람 딱 보고 나서, 그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처를 소개해주고 자꾸 권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 투자해라. 근데 그분 남편인데 안수집사예요. 남편이. 겉으로 보기에 그 남편이 너무 선하고 성실해 보여요. 제가 사회훈련을 시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남편이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그 권사님은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세요. 근데 보니까 목장에서도 성가대에서도 사람만 보면 형편이 괜찮은 분들에게 계속 투자를 종용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투자가 어떤 거냐면 좀 액수가 큰데 어디에 투자를 하고 나면 매달 높은 이자, 매달 높은 그 투자 수익률을 돌려받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막 투자를 하지 않은 돈을 매달 투자 수익률을 받는 거예요. 상당히 사실 위험한 건데 성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개중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사를 했죠. 보니까 어떤 분은 이 약속을 계속 이분이 어기니까 찾아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 다짜고짜 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싸움이 붙었대. 그 동네 아파트인데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권사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받았대요, 그분은.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마냥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처를 소개한다는 권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뭐 해결사도 아니고 제가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하는 사업체에 갔어요, 제가. 자기가 보여주겠다는 걸 갔어요. 근데 제가 수사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려운 말을 막 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권사님한테 성도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 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분 말이 자기는 안 한대. 자기는 안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결국 그분들의 목장이 깨어졌어. 목원들이 투자를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여러분 목장이 되겠어요? 깨어졌습니다. 성가대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도니까 이 두 부부가 성가대를 그만뒀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두 분이. 저는 그때 이렇게 문제가 끝난 줄 알았어요. 서너 달 지났는데 우리 이웃의 교회 다니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또 찾아왔어요. 누구를 아느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안다고 하니까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되신 분인데 자기 전 재산을 그 권사님을 통해서 모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노후 자금인데 이 노후 자금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해서 투자를 했대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분 말이 자기 돈이 그 권사님 통장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그러면서 저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변호사를 만났는데 사기로 고발을 하려면 증인이 여럿이 있어야 된대. 한 명으로 안 된대. 그래서 저에게 이분에게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성도들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힘드네요.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목회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손해를 본 분들의 명단에 대해서 듣긴 했어요. 누가 다 손해봤다. 저만 알고 있었죠. 누가.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그 손해본 분들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인데.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쉽게 돈을 벌려고 투자했다는 사실이 목사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원하지 않죠. 아니 권사가 기도는 안 하고 투자하러 다닌다고, 장로가 기도는 안 하고 투자 막 쉽게 돈 벌려고 투자하러 다닌다는 그 소식이 교회에 퍼지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입어도 입을 닫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고발했다는 얘기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내에 성도 간의 문제로 인하여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특별히 돈 문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제발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라. 이 얘기 제가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제발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라. 뭐도 잃고 뭐도 잃는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교회 내 성도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것 자체가 허물이라고 해요.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것 자체가 허물이에요. 여러분 왜 허물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될 교회 공동체가 형제 간에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일까요? 부모 유산 때문에 싸우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혀를 찹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성도가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 모습 그 자체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덕이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은혜가 돼요.
근데 그 모습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의 그런 허물을 들추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반하는 행동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이 그런 허물을 들추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어요? 아니라는.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방금 읽은 이 내용이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눈,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 갚지 말라요.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양보하라. 무조건 손해보라는. 무조건 희생하라는. 이거 어렵죠.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억울한 일 당하고. 성경은 더 분명히 강탈당하라고 표현해요. 강탈당하라.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이방인들도 이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원수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인 누구냐?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세리도 이같이 한다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욕구대로 행하면 여러분 불의한 자,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똑같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는데 다른 게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난 속에는 다릅니다. 아니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달라야 돼요. 그런데 같은 공동체의 성도들을 고소하는 것, 이미 그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자. 이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미 어긋나는 일.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어긋나는 일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어긋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뭐예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아니 고소를 해버려요. 불의한 사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은 이 세상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욕을 받지 못하.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자격 박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악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자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씻음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전엔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 이 세상 불의한 자, 욕심으로 사는 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A와 BC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모순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새롭게 된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콩 심은 데는 콩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삶의 증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믿음의 형제를 고소하는 것으로 나타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바울이 말하죠. 차라리 손해를 볼 거라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줄 때는 안 받을 생각을 해요. 받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볼 때마다 생각나요. 여러분, 이게 채권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빌려주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들고 항상 속에서 뭐라고 해요? 돈 갚아라, 돈 갚아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서 안 갚고 있어.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은혜로운 얘기를 해도 돈 갚아라, 돈 갚아라 그래. 그러니까 빌려줄 때는 포기하고 빌려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고소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놀랍게도 온 세상을 다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온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 교회가 가득한데 그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자신을 향하여 회초리를 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찢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시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죠? 아멘 하면 나중에 양심이 걸리니까 내가 아멘을 했는데 이대로 안 살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설교하는 저도 쉽지 않더라. 이게 가능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다면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희생하고 수고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일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과 늘 함께할 때, 그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격이란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되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자격이 되어야 칭찬하는 거예요. 자격이 되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자격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자격이 돼요. 사랑받을 자격이 돼요. 칭찬받을 자격이 돼요. 용납받을 만한 자격이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특징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주님이 받아줘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처럼 자격을 논한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데 이 자격을 논하는 율법주의가 살아있어요. 자격이 돼야 돼. 그죠? 자격이 돼. 여러분, 그걸 포기해야 돼. 주님은 자격이 안 되는 걸 살아. 자격이 안 되는 걸 자꾸 살아. 자격이 안 되는 죄인들, 자격이 안 되는 세리들, 창녀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주님은 품으신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라면, 하나님을 닮으라면 자격이 안 되는 걸 자꾸 수용해야 돼. 자격이 안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내 힘을 절대 못해. 그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본성, 내 율법주의 하나님 깨뜨려 주세요. 자격이 안 되는 걸 수용할 수 있도록, 가치가 없는 것도 수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기에 가치가 안 되는 것도 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